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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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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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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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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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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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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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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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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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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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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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 것을 용서하소서.
무법한 우상 숭배와 방탕한 세상 풍조에 빠져 산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를 향해 찾아갔던 모든 죄를 돌려봐 주님 앞에 쏟아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시험에 얻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성경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삶을 되시고 주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가 주님을 만지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늘 우리 말씀하신 주를 바라시옵소서. 주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백성도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계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더욱 따르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욱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금을 던지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열방을 나아가기 앞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 충주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충주 땅에 450여 교회와 주님 많은 다음 세대와 주님. 모든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KOS 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자전거 하이킹과 함께 모든 아버지 사역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스쿨이 이번 하반기에는 꼭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대 목회자 청소년 월드미션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더욱 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 2장의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계속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뜻과 통일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 교회다, 교회.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 2장은 에베소서 전체 6장의 내용을 보면 1, 2장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성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장은 전체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3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또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다면, 본질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4장의 내용은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각양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4장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5장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6장의 마지막에 우리 그 유명한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5장에서 얘기하고 6장은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비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 복음이라고 말하고 교회 서신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군지, 너희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여러 이방 종교들의 어떤 모습과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차별된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은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 그 일 때문에 갇혔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장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방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하다 갇혔다. 4장 1절에도 자기가 갇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다. 고난을 당한 거죠. 어려움을 당한 거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자기가 갇힌 중에 기록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핍박을 받고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그 지중해를 통일한 그 하나의 제국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있었고 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지독한 다신 숭배의 문화가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그 밑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뭐 엄청난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이고 다반사고 그게 일상이었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2000년 전에 하나의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 통일된 제국에서 통일된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핍박당하고 탄압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듯이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통제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어떤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하는 거죠. 어떤 영성으로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영적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적그리스도 체제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갈 때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고대 종교 이런 것들을 막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죠. 그런 정보들을 고대 종교를 막 다시 재현해 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시 한복판에서 막 그런 제사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갑자기 이런 게 막 튀어나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행사에 막 그런 사탄 숭배 의식이 뭐 행해지지를 않나.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주마다 그 우리나라의 법원 같은 게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주마다 주왜 그런 앞에 막 그 바포맷 상을 세워놓지를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다신 숭배 문화적 코드를 지금 다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 무너뜨리려고 법을 바꾸고 이상한 법을 발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지금 도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의 생각, 다른 생각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 법을 고쳐가면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도전하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와 대립하는 일들이 이제 2000년 전에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뭐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올 때 흥선대원군이 국가의 법으로 폐쇄 정책하고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죠? 외국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사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폐쇄 정책을 썼잖아요. 국가 법으로. 그런데 그거를 돌파하면서 막 이 고려문 이 만주에 있는 코리아타운 이 고려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막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권서들이 막 날라다가 뭐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을 돌파하면서도 막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불과 15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조선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들을 자꾸 돌파하면서 확장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가 부활하고 완전히 부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역사들이 계속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올레이션스 경배하차장이 그 하세바 선교사님, 제가 이 전역하고 난 후 2001년도인가 그때 전역하고 이제 그 1년 동안 거기서 토요일 날그 헌신자들 사역하는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 서빙고 그 저기 온누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1년도 그때 그 막 뭘 부르셨냐면 천안문 광장에서 뭐죠 그 집회하고 막 그걸 막 꿈이고 그늘 이렇게 올레이션스 경배하차장 그게 꿈인 거예요. 천안문 광장에서 막 그걸 부르시고. 근데 이제 90년대 8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계속 그걸 시작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 90년대 초에 중국 개방하면서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개방하면서 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문화혁명 시절에 기독교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부흥이 있었고 믿는 자들이 많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고난이 아니면 그죠? 이 고난과 교회의 부흥은 불가분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이 갇혔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10일 갇혀봤잖아요. 그게 바울이 갇힌 거랑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10분의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갇힌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두부도 드셨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약간 비슷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왔는지 너희 들었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주의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너희 잘 듣고 있었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죠? 주를 위해 사역하는 신앙, 주를 위해 뭔가 몸부림치는 신앙. 아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을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경륜이에요. 나의 경륜이 아니고 주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도구를 쓰임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붙들림 받아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종교인 되지 말고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감당하는 예수의 삶이 되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종교인 되지 말고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다신 숭배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종교인 된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1년에 300일을 자기 돈을 들여서 막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냥 뜻없는 종교인의 삶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신을 위해 제사하는데 돈을 다 쓰는 너무 비생산적인 삶이잖아요. 뚜렷한 목적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바울이 나는 주의 일을 위해 갇힌 자 된 삶이었던 것만큼 주를 위해 살았던 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구별시키는 거죠. 다신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삶,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라는 걸 바울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이 다신 숭배 문화가 만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 시대의 이 문화 코드가 뭔지가 알아야 되는 이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막 짓누르잖아요. 그 문화와 정서가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 그러면 우라노스, 하늘이나 어떤 이 공중, 공간,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서, 분위기, 기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이 문화 코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그 분위기와 정서, 그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공간의 장악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장악하고 우리의 영역을 장악하고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잡고 있는 그것의 권세자 사탄, 우리가 그것과 이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주 몸부림치면서 거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시대가, 그 문화가,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이 뭐 본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 그 일이 주어졌다, 부어졌다. 5절에서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끄니,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됐고, 우리도 그랬듯이 너희도 함께 지체가 됐고, 우리도 그랬듯이 너희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우리도 그랬지만 너희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에베소 교회에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너희도 함께 우리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이니 같이 달려가자. 그냥 뜻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KBS 아이들한테 그러니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냐?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다.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왜 합니까? 예배 생활 왜 합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왜 깨달아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냥 그 종교적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티벳의 티벳 라마 불교 사람들이 그 통 돌려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오체 투지를 왜 그렇게 합니까? 헌신도로 치면 우리보다 뭐 비교가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집에서 포털나무까지 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는 그 종교적 헌신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다가 죽기도 하고 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다 놔둔 채 그 고아들이 만든 헌신도로 치면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만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왜? 걔네들은 그렇게 헌신을 하지만 목적이 없잖아요. 다 자기를 위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존재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바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가 고백해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해 가고 있다. 말의 단어가 좀 어렵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일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들이 창세기 1장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번성의 복은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게 왜 그래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지옥 밖에 더 갑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번성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가르침, 교육, 그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계속 대물림, 물리적인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 자녀를 놓고 아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업이죠.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면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나중에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경륜, 이것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나는 이걸 위해 부름받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23일날 그거 했잖아요. 1년에 한 2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1월 달에, 9월 달에 선포하고 11월 달에 또 우리가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고, 또 거기에서 전도된 분들을 비전 스쿨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년 하반기에 또 그렇게 해서 또 동원이 되고, 전도에서 동원하고 이게 빠를 것 같아요. 계신 분들, 이미 믿은 분들은 너무 속에 구렁이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도에서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우리 9월 달에 또 선포하고 11월 달에 또 그렇게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주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11절 13절 읽습니다.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일이 언제 때부터?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이게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일이다 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21절 마지막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감당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한 5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21절에 나온 얘기인데, 자, 우리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16절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의 족속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이
먼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16장 전체가 그것도 편지인데 로마서도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자기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로마 교회 같이 사역 감당하자. 그런데 그 같이 하자는 내용이 왜 이렇게 깁니까? 왜 길겠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신학적 교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같이 사역하자는데 그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까?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 선교합시다 끝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 같이 선교합시다 끝 안 하죠. 12주를 장작 12주를 교회 역사 뭐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지식의 깊이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왜 같이 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 사역을 오래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 5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의 비전과 메시지와 마음과 뜻이 부어져서 담겨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님의 뜻을 위해 예정하신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그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장세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 결정하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목적,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뜻없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 주님이 예정하신 그 일,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히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아버지의 그 길이와 아버지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그 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어무러진 자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으로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혀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 쪽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안정감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주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임수했으며 주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오들이 같이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주를 축복하소서. 충주를 통치하고 치료하소서. 22만 명의 충주의 영혼들과 450여 개 교회들과 1만여 명의 주의 성도들을 돌보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 하나님 앞에 저에게 관여한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장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일만의 성도가 되시고 주여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450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WCC를 수용한 죄, 동성연과 같은 죄를 뽑아내소서. 교회 본질을 빼앗긴 공예배 중단, 종교주의, 세속주의, 배경주의, 영국적인 자기 만족 신앙에 머물렀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소서. 한반도에 속한 모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계로 살리소서. 모두 일어나 열방을 살리는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WCC를 수용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동성연과 같은 죄를 뽑아내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수용하게 하기를 종교주의, 세속주의, 배경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맹목적인 모든 신앙을 다 여기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를 소망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비밀 아버지가 경륜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그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기도 300용사와 같은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를 남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기회를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용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향기를 입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승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어떻게 버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들을 세치고 아버지 더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하시는 분을 주시옵소서. 3번 2,500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을 돌보소서.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죽음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소서. 수용소의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자유케 하소서. 탈북민을 섬기고 계시는 강인철 목사님의 모든 세력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영혼들이 예수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다 더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잡게 하시옵소서. 우리 4번입니다. 새누리 공동체가 섬기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타지키스탄, 터키, 쿠르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와 300명의 성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모자란 주님 하나님 아제를 받고 주님을 바치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비자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도와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아버지 앞에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오시기 아버지 앞에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예의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감사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기 위해서 회사에 전의 삶을 주님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삶 모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의 감사 예배, 새노래 열린 예배, 수요 진리 예배, 금요 찬양 예배, 5월 특별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 하나님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력으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 모든 것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격 가운데 사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격 가운데 사랑을 해서 아버지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 6번입니다. KMS 홈스쿨링의 주님 모든 환경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경건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부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진리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모든 학문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7번입니다. 중주지부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청소년 비전스쿨, M&M스쿨을 열매있게 하시고 모든 스태프들을 성령으로 붙드소서. 전세대 목회자 청소년들 미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주의 16,000명의 청소년들 중 300명의 이동용사와 같은 강한 용사인 기독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의 선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성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마지막 8번 읽고 간구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새들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소서. 새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저들의 삶을 돌보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오늘 마음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